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원해지셨나요?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추수할 일꾼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쁘게 노를 젓지만 어디로 향하는지 모를 때가 또 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괜찮고 훨씬하고 잘생기고 아름답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쳐 있고 그리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넘어지기 바로 직전인 상태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세상 속에 많지만 참된 목자와 같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참된 진리는 우리는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도 있지만 그 안에 참된 복음의 소리는 우리는 부족하게 듣고 있죠. 이 모든 현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은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를 바라볼 때도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무리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모든 길들을 방황하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 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이란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세 가지로 쉽게 요약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분명히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자를 돌보셨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방향성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자, 그리고 소외된 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돌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의무감에 시작하는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는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새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고 약자, 소외자, 사랑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아스토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삶 속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확장되어 질 수 있는 그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또 봉사하라고 하는구나,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돌보는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당연히 필요하죠. 찬양팀 인원 필요하죠. 친교 봉사 필요하죠. 촬영 봉사 필요하죠. 청소하는 인원도 필요하죠. 이러한 섬김 당연히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을 교회 안에서 그냥 일하고 봉사할 사람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린 성경을 전체 이해하지 못하고 반만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목사 또는 전도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 주일학교 선생님, 봉사자 더 다양한 봉사자 교회 직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수와 일꾼의 넓은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그 추수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근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다 이웃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따뜻한 미소와 환대로, 그리고 외로움 있고 아픔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추수할 일꾼이라는 정의를 다시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또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회는 교인을 이제 뭐 등록 교인을 증가시켜야 되고 뭐 출석 인원을 증가시켜야 되고, 단순히 이 양적인 성장으로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추수가 아닙니다. 추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동시에 보내시기도 했지요. 한 곳에 모이지만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옮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사역의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상처 입은 사람은 내 주위에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억압 가운데 힘든 그 고난이 있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케 우리는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간사님께 이 간증을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는 교회에서 간사님을 이제 장학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비록 이 교회를 봉사하면서 많은 일들을 섬겨왔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학생분들이 와서 2년 또는 4년 공부하고 떠날 텐데 우리가 뭐하러 생각을 하고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하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생각에는 교회 와서 교회에 죽을 때까지 그냥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이 깊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20대 그때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입니까? 물론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교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교회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옵니다. 젊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또 뭐 이제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유학을 오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새로운 봉사를 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꾸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젊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와서 발전되고 성장해서 다시 또 다른 곳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지원하고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와서 우리는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누군가 억지로 일을 시킬 때 지쳐합니다. 나는 분명히 섬김을 받으러 왔는데, 누군가의 주목을 받으러 왔는데, 또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러지 못할 때, 또는 내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소모품처럼 헌신이 되어야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강요를 받을 때 많이 지칩니다. 당연히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그 영을 또는 병들고 아픈 그 영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랑 안에서 더 기쁨이 나와서 확장될 수 있는 그 타인의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할 때,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하시는 분께 혹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잠시 그 봉사, 섬김을 내려놓고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섬김이, 우리들의 사랑의 나눔이 무거운 일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졌을 때는, 또는 더 나아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기쁨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는다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쉼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관계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이 어떠한 형상으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창조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마치 주전자가 국그릇처럼 쓰이지 않도록, 또는 반대로 밥그릇이 반찬 그릇처럼 쓰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헤아려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단순히 무거운 짐을 그냥 예수님께 던져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는 기적을 이루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라는 그 사건부터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려놓는 그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봉사, 섬김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봉사, 섬김 안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망통행의 대화가 아니라 쌍방향의 대화이죠.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즉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안에서든 전도든 선교든 심지어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무거운 짐이 나중에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이 지쳐서 쓰러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모든 것은 이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마인드가 생기죠. 이 사람 왜 그랬을까? 또 저랬을까?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입속에서 하나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성립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판적으로 회의론적으로 사람들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보면서 아픈 사람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아파 이렇게 보이지 않고 긍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회의적인 마음이 든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기도 필요합니다. 자, 3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추수할 일꾼을 바로 해가지고 너 당장 나가서 일을 해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뭐라 하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는 섬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1년 또는 5년, 10년 장기간 이루어질 수 없죠. 주님 안에서 그 샘솟는 기쁨을 있을 때 봉사는 참된 섬김이 됩니다. 그 섬김은 사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의 돌봄으로 또한 이어지기도 하죠. 섬김 속에서 우리가 기쁨보다 불평이 커지고 사랑보다 미움이 자라고 있다면 무조건 단순히 버티려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왜 기쁨이 사라졌는지, 또 섬김의 사랑이 아니라 왜 침이 되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회의론적인 마인드가 생겼는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웃을 향해 우리가 돌볼 때, 내 마음에 기쁨보다 불평이 많을 때, 사랑보다 미움이 커지고 있다면 그 사역 또는 그 일, 봉사, 섬김 잠시 멈추세요. 만약에 억지로 그 섬김이나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나의 그 심성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사람이 억지로 무거운 짐을 또는 혼자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할 때,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갈 거야, 내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질 거야,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지도 몰라, 제 마음속에 걱정과 불평이 가득 섞인 마음으로 계속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날 때 제 자신이 미숙했던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시죠? 교회 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프라이드 또는 자존감 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 신앙을 그때 점검하지 못한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구나. 또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교만한 마음과 자만심으로 내가 섬기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노도 열심히 짓고, 하지만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 노력과 시간이 헛생활, 그리고 헛신앙생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떠나버린 그 GPS에 향하지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태평양에 마치 돛을 잃어버리고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말입니다. 모든 섬김이 당연히 항상 기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이 먼저일 때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으로 분명히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계속될 때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란다. 며칠 전에 2026년 이제 한국과 체코가 이제 축구를 했죠. 경기 보셨나요? 경기 결과는 아시죠? 네, 한국이 이겼죠. 역전승으로. 자, 저는 이제 경기를 보고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경기장을 이제 또 딴 데 경기하는 거 보면서 봤는데, 공식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이게 팔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팬들이 이제 표를 사려고 하면은 대략 한 자리당 1,000불 이상을 지불해야지 그 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경기장에서 눈으로 관중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는 데는 수천 불이 드는 그 관람객석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사람이 더 가까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자, 밀려버린 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식탁으로 보는 그 은혜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제가 단순히 피파 그 월드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장을 보면서 오픈된 경기장이 소수에게만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초대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교회의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여기 비어있는 자리가 젊은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즐기고 웃고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하면 어떤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 열려 있는 거 맞지요? 이 자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귀한 그 자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리가 맞지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추수된 일꾼,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 의무가 있죠. 추수는 숫자를 거두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곳에 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일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은 섬김, 그리고 생명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이제 평행 구절에서 누가복음 이제 10장 새벽기도 시간에 나왔죠.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지역으로 보내지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 나아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추수할 꾼은 단순히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국률로 그들을 사랑하여 여기며,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품고 보낸 사람들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간사님이 나중에는 세상에 가서 연기를 해서 나중에 레드 카펫을 밟게 되는 날이 오게 되죠. 맞죠? 그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인재 또는 그리스도인의 리더를 양육하는 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디 가서나 카메라 또는 사람들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응답 참송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